네, 오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1절, 2절을 보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거론함으로써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 말하며 1장에서와 같이 이 말씀이 역사적 사실이며 세례 요한 또한 역시 역사적 인물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이 어땠는지 보면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압박과 갈등 속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사가랴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또 아버지인 사가랴가 요한을 향해 예언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임하여 세례 요한이 요단강 주변 지역을 다니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길을 준비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사람들을 향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회개의 삶을 살아내기를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주었다가 아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골짜기가 메워진다,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라는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교만, 또 악한 행실 등 이렇게 예수님을 잘 맞이하기 어려운 모습들을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뜸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요한에게 나오는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서를 내뱉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그러면서 8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회개의 마음이 없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 무리들 중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 나온 것이 아니라 당시 유명하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슬쩍 보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며 회개하는 모습이 없이 잘못된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하며 진정한 회개가 없고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떨 때 열매 맺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까? 믿음을 삶으로 살아냈을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결과로 어떠한 열매를 맺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또한 같습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낼 때 그 결과로 자연스레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고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첫 번째는 나눔, 구제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회개를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자연스레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회개의 합당한 첫 번째 열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이 무리들 중 세리들의 질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회개의 두 번째 열매는 욕심내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세리들의 평판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세리들 하면 죄인 취급을 할 정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죄인 취급까지 하였느냐? 부당한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리들에게 요한이 말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아라. 원래 내야 하는 세금 외에 욕심을 부려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욕심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욕심이 생기는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시간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먼저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에, 내 시선이 닿는 것에 욕심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나의 욕심을 먼저 찾기보다 주님을 먼저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에서도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안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리라. 아멘. 무리들 중에 군인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군인들의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에 요한이
세리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비슷하게 군인들에게도 욕심내지 말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임금으로 받는 것에 만족해라. 임금으로 받는 것을 그것으로 만족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함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힘과 재력입니까? 아니면 시간과 어떠한 풍요로움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을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삶을 통해 맺은 그 열매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이웃을 사랑하고 욕심내지 않으며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열린배들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본 것과 같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며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욕심내지 않으며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고백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간구를 주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